오늘 보니까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빨리빨리 응답이 되네요. 2부 예배 때 청갑전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성가대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속으로 저런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2부 성가대가 아까 지금 말고 아까 전무후무한 그 은혜가 그런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광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는 자도 은혜 받고 듣는 자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은혜가 되지요. 할렐루야. 아마 설교도 말씀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서 이번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가족, 따라 하실까? 하나님의 가족. 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나면은 알건 모르건 원하지 않은 건 그 아이는 부모님의 자녀, 그리고 형제들 친척들 간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 서로 교인들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는 이 축복된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가정 속에서 가족들 간에 서로 쉼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교회 속에서 참된 안식을, 그리고 쉼을, 치유와 회복이,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행복해야만 하지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온 교우들이 저처럼 교회에 오면은 평안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교회에 오면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칼빈 선생은 말했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는 모든 은혜가 교회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되지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오늘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족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나 교회의 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말씀으로 되어지지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 나오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요 손님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구경꾼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고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워지며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지요. 제일 먼저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호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고백하고 선자들이 고백한 그 신앙 위에, 저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통 교회, 정통 신학과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장로교 신앙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교주나 이단들이 만드는 가짜 어떤 그 교리, 그 교주의 어떤 사상과 그 경험 속에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은 그 사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자들, 그 말씀 2000년을 내려오면 저들의 신학과 신앙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 위에 우리의 교회와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교회, 주님의 교회, 바로 우리의 교회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지금은 그 기초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은 늘 그 기초가 모퉁이 돌이 있어요. 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 삶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과 다름없는 건물이고 하나의 조직 기관일 뿐이지요. 만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푯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주인이세요. 나의 신앙과 삶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의 그 주인이, 그 가정의 호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결정되는 거 아닐까요? 그 호주가, 아버지가 부자면은 부잣집이에요. 옛날 우리 면에 면장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늘 면장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호주면 그 가정에 힘이 있을 것이고, 거지가 그 가정에 호주면은 그 가정은 거지집이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주인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 나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나의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주님은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우리가 우리 본문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잖아요. 오늘 우리는 결론만을 읽었어요. 그 앞에 있는 11절로 18절의 내용은 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생각을 하라. 그때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오신 너희는 이방이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애인이요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러한 죽어있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평안함을 얻었고 우리가 이제는 애인이 아니요 손이 아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세요? 조퇴해도 되겠는데요.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가족은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형제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식구 먹을 수 있고 한 솥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하고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하고 힘든 일도 함께 해야 돼요. 한 가족은 어쩔 수 없는 한 공동 운명체예요. 한 가정 속에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무책임하다면 여러분 불행하지요, 애롭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 교회는 예수 안에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말씀, 한 교회, 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살아갑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요. 뭘까요? 결혼한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혼자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지요. 좌우로 좀 딱딱하니까 한번 인사하지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진장로님 혼자 앉아 계시고 나 혼자서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완전 신라의 달밤이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가득가득 차면 은혜가 되어져요.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언제 이 빈자리가 없이 꽉 채우시렵니까? 사부 예배는 빈자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이 자리가 꽉 채워져 가지고 그렇게 좀 예배드리면, 이 빈자리가 많으면요 은혜가 적어요. 참 그 희한해요. 신기해요.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복인지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머릿돌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머릿돌이 되신 예수 안에서 교회와 교회들이 너와 나와 우리가 다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이 건물이 되어지지, 전등이 뚝 떨어져서 여기 와 있다면 기능을 할 수 없잖아요. 저 문이 붙어 있으니까 문의 역할을 하지, 뚝 떨어져서 저 밖에 나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솔로를 잘하는 것보다는 이 오케스트라를 합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건강하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연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그 어떤 그 경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장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으로 나눠진 것처럼 여러분 이번에 교구와 목장이 새롭게 이렇게 10년 만에 바뀌어지고 나눠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된, 우리가 축제화된 예배와 목장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반도 안 돼요. 목장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 문제, 네 문제, 내 아픔과 우리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한 영적 가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성숙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 없이, 가정이 없이 혼자서 달랑 살아간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면요, 늘 영적으로 여러분 불안할 수가 있어요. 평안함과 담대함과 그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지는 그 목회자로서 늘 교회 앞에, 솔직히 우리 성도들 한 분 앞에 늘 미안해요. 왜? 제가 도무지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섬기고 케어하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늘 그 부분이 미안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이면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이 있어서 목장과 교구를 통해서 나눠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목장이 모여서 거기서 웃고 하는 걸 보면 저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작년에 교구들이 모여서 그냥 거기서 그냥 웃고 하는 걸 보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 평생에서 온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제 할 일을 목사로서 다 못하는 건 늘 미안한데,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면은, 교회 나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내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주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의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으므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때로는 갈등이 있어요. 내 스스로의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할 때, 은혜스러울 때는 잘 몰라요.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부딪힐 때, 그때 거기에 신앙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깨달아짐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내 한계를 느끼게 되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여러분 인격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한 젊은이가 교회를 나왔어요. 환영을 받고 꽃다발도 주고 참 좋다. 열심히 나오면서 신앙이 자라고 세례도 받고 결혼도 이렇게 전에 집사 임명도 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고 깊이 들어오니까 역시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목사도 인간이고 장로도 인간이고 하면서 딴 교회로 옮겼어요. 조그만 교회로 가보니까 너무 좋고 가정적인 분위기고, 거기 일도 이것도 좀 해라, 맡다가 교사도 좀 해라, 또 맡고, 세 가지 일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이게 부담도 되고 힘들고 또 부딪히고 해서
또 옮기도 어렵고 상담을 했지요. 이만저만해서 저만저만 이만저만 했는데 왜 또 이만저만한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까? 그 상담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당신은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뭔 소리예요? 완전한 교회에 당신 같은 불완전한 사람이 가면은 그 완전한 교회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갈등이 오는가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직이 훈련 시작하면 늘 매년 새해에 이렇게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거 제가 여기서 좀 자수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자수에서 광명 찾자, 무슨 자수인가요? 지난 월요일 날 정직이 훈련을 우리 목장 교육하면서 한 주를 앞당가기로 교육자에서 결정을 하면서 본문을 바꾸는데, 이 본문을 정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 본문을 설교하는 원고가 5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가 자그만지. 그러면 5번 이상 이 본문을 설교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결코 두렵지 않지요. 5탕, 6탕 정도야 아직은 제가 재탕 설교의 전문가 아닙니까? 중요한 본문, 중요한 교리는 제가 바꾸지 않습니다. 늘 같은 본문으로 얘기하되 같은 설교는 물론 안 하지요. 다시 하지요. 그러니까 5 설교가 합쳐졌으니 얼마나 명설교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22절 말씀의 끝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불완전해요. 갈등이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재고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나도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고 나도 하나님의 성전 너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해야지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함께 거하는, 예수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 공동체 영성이에요. 그래서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고 아니요? 나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서 제자 훈련 내가 받고 해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이것은 잘 됐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성숙되어져 가는 공동체 훈련, 공동체 영성이 한국 교회는 약해요. 많이 약해요. 기독교는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게 아니거든요. 너와 나와 나이도 부족하고 너도 불완전한 우리가 더불어서 이 교회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가르칠 겸 모두랬자 함께 모여서 배우고 섬김이 속에서 함께 성숙되어져 가는 이 공동체 영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더불어서 함께 우리는 성숙돼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 거기서 수용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부모와 자식이 또 갈등하면서 그 속에서 더불어서 함께 인생을 배우고 성숙돼 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사람으로 사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속에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어져 간다. 여기 수동태예요. 내가 애써서 나 혼자 수고해서 막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가요. 온전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내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일 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워져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를 모두어 주시는가? 이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이게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죄의 무서운 권능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죄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 개쎄라서 아무렇게 되는 대로 살자. 그게 인간을 파괴하는 죄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며,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버림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또한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 안에,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속에 우리를 모두어 주셔서 목장 안에 또한 모두어서 이 험한 이 세상의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 우리를 삼중으로, 사중으로, 오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속에 자라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모두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 된 교회는 그러므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공사 중이에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쩔뚝거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목사인 네가 되겠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도 완성되지 못한 존재고 주 안에서 나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지 하면서 나도 그냥 나를 용서하기로 하고, 때로는 나도 나를 그냥 수용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를 수용하면 다 지금 또 일어서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공사 중이죠. 이때 우리가 하는 인사 하나 있죠. 좌우로 인사하면서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작.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도 제가 해야 되죠.
여보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는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왔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집사람과 싸워본 지가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고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 공사 중인데, 그래서 힘들잖아요. 잘 맞지 않고 껄끄럽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드러나고 시험이 되고 갈등이 올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 서로 잘할 때, 편할 때, 가까울 때 잘하는 거, 그때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몰라요. 갈등이 생길 때, 서운할 때, 섭섭할 때, 화낼 때,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그래 하는가, 뭐 시앙하면서 안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나는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헤어질 때, 갈등할 때, 그때 여러분 잘하세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인격의 신앙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더불어서 지어져 가야 되는, 이게 안 맞아요. 저도 이 톱질을 하고 망치질해서 문도 만들어 보고 많이 해봤어요. 뭐 목사나 목수나 비슷하거든요. 잘해요. 그런데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맞고 그러면은 이 대패가 있어요. 대표로 몇 변도 문질러서 깎아내고 그 다음에 두들겨 쳐서 딱 이게 아구도 맞고 문짝도 맞고 이게 맞아야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져요. 안 맞을 때, 껄끄러울 때, 갈등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깎아내야 돼요. 나를 깎아내고 나를 좀 다듬어내고 내가 좀 이렇게 깨어지고 내가 좀 만들어지고 그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옛날에 저게 드렸던 말씀, 애와는 생각나는 추운 날씨에 칼로메도 서든 고슴도치 수십 마리를 기르다가 큰 그릇에 담아서 이걸 밖에 내놓는 영하 15도인데 뭘로 안 되놨어요. 고슴도치가 추우니까 그 털이 있어도 춥거든요. 서로 모여가지고 막 모이니까 고슴도치 뭔지 아세요? 이 가스가 있으면 서로 막 찌르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이놈들이 서로 떨어지면 또 춥고 막 붙어가지고 우리 춥다 하면서 붙어버리면 또 냄새도 나고 찌르고 피가 나고, 그래서 그 추운 밤에 반은 찔려서 피가 나서 죽고 반은 얼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둡고 춥고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자고 바짝바짝 아유 좋아, 아유 형님 동생 뭐 언니 동생 하지 말라는데 언니 동생 해보니까 냄새나고 찔리고 혼자 또 떨어져 있으니 애롭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가시를 좀 뽑아내든 무디게 하든 내 안에 있는 어떤 돌 같은 그 마음들, 비판적이고 상처 주는 이 말들, 이걸 좀 잘라내고 깎아내고 좀 다듬어 가면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1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걸었습니다. 나의 주인, 교회 주인 되신 주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며 한 마음 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나를 다듬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모두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 속에서 우리가 성숙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1분만 기도합니다.